샬롬, 오후반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나팔절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유대의 일곱 절기를 했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나팔절에 대해서 오늘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요, 두 번째 PPT 요한계시록 11장 12절입니다.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하늘로부터 자기들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하고 말씀하시는 큰 음성을 듣고 구름 속에서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을 바라보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복된 주일에 오후 강의 시간을 또 허락해 주셔서 저희에게 하나님의 그 지혜와 하나님의 뜻을 나누는 이러한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나팔절에 대해서 나누고자 하는데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지각이 열어주셔서 은혜로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시작하기 전에 우리 휴거 나팔이라고 세 번째 동영상 나팔 소리를 먼저 듣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들은 게 나팔 소리입니다. 그 세 번째 PPT를 보시면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나눈 내용을 이제 요약한 건데요. 지난주에 이제 못 오신 분들도 있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유대인의 절기 7가지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 1월부터 3월까지 과거의 일이었죠.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4가지 절기가 이제 위에 몰려 있고요. 이게 신약에서 십자가 사건, 무덤, 부활, 성령 강림임을 저 시간에 우리가 이 관련 구절들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4개월간 둥 뜬 시간이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승천부터 재림 때까지 둥 뜬 기간, 우리가 이 기간을 성령의 시대, 교회 시대로 보고 있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 재림하시는 때와 실은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셨죠. 우리가 몇 날 몇 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기간에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보았을 때 마지막 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4개월이라는 둥뜬 기간이 지나면 이제 유대인의 마지막 세절기가 이 7월에 몰아서 갑자기 이제 몰려서 다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7월에 있는 이 세 가지 절기 중에 바로 첫 번째 사인이 되는 절기가 나팔절입니다. 그래서 이 나팔절은 유대인에게는 신년입니다. 우리나라 그 신년이 1월 1일이듯이 유대인들은요, 우리랑 유대력이에요. 이들 우리 태양력이지만 달력이 좀 다른데 이들에게 신년이 바로 나팔절입니다. 근데 이 나팔절이 나팔을 부는 날이잖아요. 근데 이게 신약에 오면 휴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휴거가 있고 나면 우리가 계시록 1월부터 들어가지만 휴거가 있고 나면 마지막 3년만이 나와 있는데 그게 큰 환란이었죠. 이게 대속죄일을 그래서 이들이 나팔절 다음에 대속죄일을 지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후환란기, 7년 환난기라고 했고요. 환난이 끝나면 대환란이 끝나면 7년이 차면 주님이 오신다고 했죠. 그래서 이들도 대속죄일이 끝나면 마지막 장막절, 초막절로 들어가서 이때에 상징물이 기뻐하는 거였죠. 그래서 이제 다 끝났거든요. 속죄도 끝났고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장막절에는 이 장막 텐트 안에 들어가는 거, 안식하는 게 주님이 오셔서 이루시는 왕국, 천년 왕국이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팔절이 휴거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나팔절을 이제 주님이 오시는 크리스마스 전이기 때문에 이 나팔절을 나누고자 했습니다. 다음 PPT를 보시면 그래서 나팔절이란 구약의 7절기 중에 유대 신년에 해당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히브리어로 로시 하샤나라고 하는데 한 해의 시작이라는 뜻이고요. 이때 이 나팔에 붙인 소리 들었죠? 너무 좋죠? 뭔가 찌릿찌릿하죠? 이게 양강나팔이란 건데요. 이 숙량의 뿔로 만든 이제 나팔을 불어요. 이걸 쇼파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팔, 쇼파르를 부는 이 행사를 나팔절에 하는데 이게 바로 이제 쉐바림이라고 해서 이 행사를 지칭합니다. 나팔절은 7월 1일날 이들에게 우리로 따지면 태양력으로 따지면 3개월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에게 9월 말이나 10월 초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7월 1일 날 이 행사가 있어요. 그래서 나팔을 불게 되는데 바로 다음 장을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제 순양이의 뿔을 가지고 쇼파르라고 하는 이 나팔, 양강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4가지 나팔 소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테키야라고 해서 나팔을 한 번 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쉐부림이라고 해서 나팔을 짧게 3번 붑니다. 그리고 세 번째 때르야라고 해서 나팔을 9번 짧게 붑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팔이 이제 떼끼야 하가돌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한 번을 부는데 온 힘을 다해서 길게 부는 나팔이에요. 그래서 이 나팔 짤 때 나팔을 총 100번을 붑니다. 그런데 어떻게 부냐면 이제 1번부터 3번 나팔을 하나, 둘, 3개로 쳐가지고 이제 3개를 곱하기 33번을 하면 99번이 되지요. 그 마지막 100번째에는 이 떼끼야 하가도를 길게 한번 부는 걸로 마무리하기도 하고 또 어떤 행사에서는 이 떼끼야가 한 번, 그 다음에 쉐부림이 3번, 그 다음에 때루아가 9번이잖아요. 그러니까 13번이잖아요. 이 13번을 또 이제 곱하기 해갖고 이 4번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섞어서 하기도 해요. 이게 왜 행사마다 좀 다르냐면 이들이요 전통 유대인이 믿는 게 신약을 믿지 않죠. 이들은 구약만 믿어요. 특별히 구약에 모세가 쓴 모세오경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가지를 모세오경이라고 해서 토라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이걸 믿어요. 근데 이 토라 속에 담겨져 있는 율법은요 613가지의 율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지마라고 하신 게 몇 개일까요? 자, 하지 말라고 하신 율법이 많을 것 같으세요? 하라고 하신 율법이 많을 것 같으세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더 많을 것 같아. 율법 613개 중에서 하라고 하신 게 더 많을 것 같아. 의견이 없어요. 하지 말라고 한 게 더 많습니다.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게 사실 더 많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근데 놀랍게도 365가지예요. 하지 말라는 게. 365일이죠, 1년에. 물론 유대력으로 360일입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일매일 하지 말 게 있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참 하나님 말씀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가지고 해석을 했어요. 주석을 달고 그게 그 유명한 탈무드입니다. 그런데 이 탈무드를 가지고 또 일상생활에 또 적용을 시킨 게 있어요. 그리고 또 이거를 가지고 토론한 것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미시나 113개 율법을 가지고 이거 수만 가지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지키기 어렵죠. 그래서 이런 나팔절에 나팔을 불어라는 방식도 그래서 이제 다양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 가지고 이제 더 전통이 된 거죠. 하나님 말씀과 인간의 전통을 좀 구별을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이제 그러한 토라, 탈무드나 이런 이제 적용하는 방식에 따라서 나팔 부는 건 다르다는 거. 그러나 중요한 것은 100번을 불고 이 마지막 나팔은 한 번 길게 분다. 이것이 이제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 나팔 소리를 한번 다시 들어볼게요. 1번부터 일단 3번까지 나팔 소리입니다. 그 세 가지 나팔이라는 동영상 잠깐 보여주시죠. 이 나팔 소리에는요, 이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이름의 뜻입니다. 그래서 나팔이 네 가지가 있는데 이 뜻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나팔의 뜻은요, 보시다시피 왕이 오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왕의 대관식이라고도 해요. 왕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팔의 뜻은 회개하라입니다. 회개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나팔은 깨어있으라입니다. 그러니까 기억하라, 깨어있으라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마지막 나팔의 의미, 이게 바로 포인트겠죠. 100번째 부는 마지막 하이라이트니까요. 이 뜻이 놀랍게도 이리로 올라오라입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오늘 우리가 말씀 첫 번째 읽었잖아요. 이 말씀이요, 계시록 11장 12절 말씀이었어요. 두 번째 PPT 오늘 성경 공독하신 말씀이. 계시록에 가면 이제 계시록이 4장부터 22장까지가 이제 7년 환란부터 새하늘 새 땅까지 타임라인인데, 전상년반과 정중앙의 휴거가 있어요. 그 다음에 후삼년반 이렇게 나뉩니다. 후삼년반이 끝나면 재림이 있고, 재림하시면 천년왕국을 이 땅에 이루시고, 천년왕국이 끝나면 이제 우리가 아는 이 세상의 물질은 다 사라집니다. 하늘에 있던 새하늘 새 땅이 내려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4장에서 11장까지가 전삼년반의 얘기예요. 그리고 12장에 휴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장부터 후삼년반으로 들어갈 거예요. 근데 이거 11장입니다. 그러니까 전삼년반에 있었던 일이죠. 그래서 휴거 바로 직전에 있는 일이에요. 그 휴거 바로 직전에 여기서 그들이 누구냐면 전 3년반 동안 두 주민이 나와요. 이 두 주민이 예루살렘 땅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 복음을 유대인에게 전하게 되고, 이들이 전 3년반이 끝날 때, 그러니까 휴거 직전에 이제 죽임을 당했다가 이리로 올라오려 하는 말씀이 바로 그 두 증인에게 하신 말씀이고, 바로 휴거 직전에 이 두 증인이 휴거됩니다. 그 말씀이에요. 11절, 12절 말씀이. 근데 이때 하늘에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들이 하늘로부터 자기들에게 이 두 증인이 지금 듣고 있는 건데, 이리로 올라오라는 말씀이 이때 나옵니다. 이게 마지막 나팔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7년 환란 휴거 때 있을 일입니다. 그래서 휴거 때 우리가 이 소리를 듣게 될 겁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자, 그 말씀을 볼 건데요. 그래서 이 나팔절이 휴거와 관련이 되어 있고,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휴거가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무나 은혜가 되는 거거든요. 자, 마지막 12번째 PPT 보시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을 볼 수가 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은요 휴거의 구절입니다. 휴거 구절. 자, 휴거와 재림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죠. 휴거는요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채어 올라간다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랍하죠. 우리가 공중으로 주님에게 채어 올라가는 사건이고요. 재림은 주님께서 땅으로 내려오시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올라가는 것과 주님이 내려오는 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휴거는 재림 전에 있는 우리가 믿는 성도들, 봉인된 자들이 이리로 올라오라는 말씀,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 채어 올라가는 게 바로 휴거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공동하시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의 몸을 입습니다. 그 다음 17절에 가보시면 이어서 공동하시겠습니다.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거는 재림 구절이 아니라 휴거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는 먼저 잠자던 성도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하죠. 그들은 죽은 상태에 있으면 우리가 잠잔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처소를 마련하며 온다고 하셨기 때문에 어떤 순교나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면 믿는 성도들은 잠자게 될 겁니다. 그러다가 주님이 오실 때 그들을 먼저 깨우시는 거예요. 부활의 옷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은 부활의 몸, 영화로운 몸이 없으면 못 들어갑니다. 맞습니까? 때문에 부활의 몸을 주시는데 이제 먼저 죽은 자들부터 깨우셔서 성도들을 깨우셔서 옷을 입혀주시고 그 다음에 살아있잖아요. 휴거가 바로 그 뜻입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지 않은 사람들, 죽음을 맛보지 않고 바로 부활의 몸을 입는 사건. 그래서 우리 주님께 가는 사건, 이게 바로 휴거거든요. 부활과 휴거의 차이를 아시겠죠? 그래서 휴거가 엄청난 은혜라는 겁니다. 이 죽음을 맛보지 않는 거거든요. 또 여기서 휴거가 후삼년반 바로 직전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후삼년반은 큰 환난이라고 했죠. 적그리스도 666을 받지 않으면 목배임을 당하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계시록에서 지금부터 죽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까지 하세요. 그러니까 죽지 않고는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라는 얘기예요. 그 환난에 던지지 않겠다는 약속을 계속 하시죠. 휴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있잖아요. 아직 안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로 부활의 몸을 입는 거, 그게 휴거입니다. 그래서 하늘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우리가 주를 만나요. 어떻게 해서요? 채어 올라가. 우리를요, 갑자기 채어 올라가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죠, 몸이.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가면은 이거를 우리 몸이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 몸이 순식간에 변화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영화로운 몸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휴거 사건인데 그 16절에 보니까 이 휴거 사건의 표징, 휴거 사건의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라고 돼 있죠. 16절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그래서 나팔절이 휴거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나팔 소리의 뜻이 바로 떼끼야 하가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떼끼야 하가돌의 뜻이 무엇이다? 이리로 올라오라라는 게 이제 그 안의 뜻인 거예요. 나팔의 소리. 유대인들은 나팔절이 되면요, 이거 다 알거든요. 이들은 이 유대인의 말이기 때문에 그들도 알죠. 히브리어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예수님과 이 신약 성경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모든 구원을 이제 넘어가게 하는 이 섭리로서 눈을 잠깐 닫아두셨다고 했죠. 잠깐 닫아두신 거예요. 그래서 7년 환란이 유대인을 위해 준비됐다고 했습니다. 그들을 깨우는 시간이다. 그래서 이방인인 우리는 유대인을 위해 그렇게라도 혼내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회초리 드신 거죠. 죽으라고 환란을 주신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라도 깨달을 자들을 위해서. 안 맞고 깨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우리 아이들도. 근데 또 혼내야 될 때가 분명 있습니다. 말로 하면 못 알아들을 때가 있죠. 그래서 유대인을 위해 준비된 환란이기 때문에 우리 이방인 성도들에게는 휴거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다 이 휴거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근데 이 휴거에 누가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봉인된 자들만 들어간다고 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7년 환란들 시작하면서 7장에서 유대인 휴거 얘기가 나오고 우리 성도들, 이방인 성도들은 봉인 얘기가 나오죠. 신약 여러 군데에서 주님을 시인하고 영접하였을 때 성령을 선물로 주시면서 성령이 하나님 봉인의 증인이라고 하셨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 봉인들,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할 때 봉인되는 거고요. 유대인들은 7년 환란 들어가자마자 7장에 보면 정삼년반 초반에 이제 봉인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유대인 중에서 봉인된 자들, 이방인 자들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 성령을 받은 자들은 휴거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 번째 나팔, 가장 길게 부는 나팔 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나팔 소리가 들리면 이 나팔 소리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이리로 올라오라 같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우리가 이 소리를 듣는 순간 호련이 변화될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11번째 PPT 한번 보여주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한 이야기입니다. 자, 함께 운동하시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아멘. 휴거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우리가 이제 그 신약에서 죽음에 대해 잠잔다는 표현을 하죠. 잠자는 성도들을 먼저 깨우고 또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잠자는 자들의 청년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죽음을 잠자다로 표현을 하지요.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우리가 죽지 아니하고 이리로 올라오라는 그 마지막 나팔 소리 들을 때에 몸이 변화되는 영화로운 몸을 입는 휴거 사건이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가지 비밀입니다. 신비입니다. 그런데 이 신비가 가려져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끝에 가면은 이 말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을 봉인하지 마라. 한 자도 더하거나 빼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제 봉인이 열린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가 7년이라는 것도 아는 것도 다니엘서를 통해서예요. 다니엘은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539년 더 들어가야 되는, 거의 550년을 더 들어가야 되는 옛 선지자예요. 그런데 그 다니엘은 이 마지막 때를 보고 있었거든요. 똑같이 요한하고 똑같은 마지막 때를 보지만 요한에게는 봉인하지 말라라고 하지만 보셨죠? 다니엘에게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봉인하라고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잠깐 눈이 닫힌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님 돌아가시고 한 60년 있다 쓰여진 마지막 신약책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요한계시록이 닫혀 안 쓰여 있었죠. 그때는 아예 60년 지나고 난 뒤에 요한이 쓴 책이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깨닫지 못한 것이죠. 그러나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부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부터 10일 있다가 성령이 오셨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오순절로 대표됐었어요. 오순절부터 성령 강림 사건부터 하나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제 땅 끝까지 가서 제자를 만들라고 사명을 주셨죠. 그래서 다락방에 기다리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을 받고 움직여라. 그리고 10일 뒤에 정말 성령이 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성령의 시대입니다. 교회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인들도 본인들이 마지막 때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말 마지막 때의 마지막인 것이 이 세상 과학의 발달이나 지식의 증가나 빨리 달림이나 여러 가지로 특히 마지막에 적그리스도들이 활동하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어요. 정말 가깝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1월부터요 한 두세 번 요한계시록을 자세히 그 내용을 다 따라가면서 계시록 내용 하나하나를 다 보면서 타임라인을 마무리하고 나서는 정말 마지막 때 사인이죠. 짐승의 표시대, 적그리스도의 시대가 이제 나올 때가 됐잖아요. 그럼 이들이 이제 슬슬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 태동이 분명히 나타날 때가 됐거든요. 그 기술들은 다 갖췄거든요. OG라든지 AI 기술이라든지 디지털 기술들로 인해서 옛날에는 세상이 지구촌이 아니었죠. 다 딴 나라였죠. 근데 요즘 또 그 기술이 나온 거 아시죠? 이제 언어가 하나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요즘도 언어 번역기 유튜브에서 자동 번역 선택하면 바로 자동으로 뜨잖아요. 근데 이것도 아주 초보적인 거고 이제는 더 발전을 해가지고 이 뒤에 꽂기만 하면 모든 언어가 다 해석돼서 들려오는 겁니다. 이런 기술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전 세계가 진짜 하나가 될 수 있는 기술들이 다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원하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그 통치 세상이 되는 모든 것들이 다 갖춰진 시대는 이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끝나면 666표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적그리스도 새 정부의 어떤 시작, 어떤 그들의 계획을 알 수 있는 일루미나티와 프리메이슨 예언 카드까지 마무리를 하면 2월 말일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1월과 2월은 우리가 이 마지막 요한계시록과 또 요한계시록 후 3년 만에 이루어질 세상에 그 어떤 지금 기초가 세워지고 있는데 그것을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갖고 하면 우리가 이제 엔드타임 말씀은 종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15분입니다. 우리 5분 동안 우리 마지막 그 처음 시작했었던 그 나팔 소리, 그 마지막 나팔 소리입니다. 계속 길게 불고 있는데요. 뜻을 기억하시면서 이리로 올라오라. 휴거 사건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나팔절은. 그래서 우리가 이 소리를 하늘에서 들을 때 우리는 변화될 겁니다. 순식간에요. 주님 만날 것입니다. 하늘로 올라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님이여 재림 때요. 큰 하얀 무리를 갖고 내려오세요. 우리가 그들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신약 성도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언제 등장하냐?
두 번 등장해요. 요한계시록 가서 보시면 되는데 휴거된 성도들은요 주님과 있다가 주님 재림하실 때 같이 내려올 겁니다. 영광스럽게 내려올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반드시 휴거되리라는 소망을 가지고 큰 환난에 던지지 않겠다라는 그 약속, 사랑의 약속을 붙들고 이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영이 좀 씻겨가면서 우리 한번 휴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